룻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봐서는 오순절 때에 이 룻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룻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의 말과 같이 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다. 거기에는 고부 간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룻기를 읽을 수 있겠지만은 물론 모든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룻기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것과 관계가 깊지요.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사람들의 선택 가운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와 평강과 의를 이루므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던 그런 시대. 소위 말하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던 그 시대. 뭐 그런 삶이란 항상 있어 왔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그들이 살던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땅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면하고자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가서는 안 될 곳이지만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인간의 가장 존귀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부자건 가난하건 좀 외모가 뛰어나건 그렇지 못하건 재주가 재주가 없건 간에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존재죠. 타락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절기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인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땅을 떠납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잘 살려고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기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아마 그의 고백과 같이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재산이 제법 있었다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나간 거죠. 거기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나오미가 돌아갔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마도 나오미가 그 일에 주동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죠. 오르바와 룻을 잡으러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간 지 10년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나오미는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와서는 안 될 곳에 왔구나 하고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잘 살려고 나왔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손자도 하나 없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 세 사람이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그런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요. 잘 살려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에는 그야말로 더 풍족하게 되어서 소위 말하면 금의 환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는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선택을 잘한 거죠. 부끄럽지만 그릇된 길을 갔으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가다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너희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날 따라가서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 없다. 가진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너희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식도 없다. 내가 지금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안 될 일이다. 그래도 자부들이 따라옵니다. 간곡하게 말리니까 큰 자부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결코 오르바를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의 선택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옳지만 시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제라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부가 상당히 오래 떨어져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내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주위에서는 어렵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지만은 나도 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나름대로 새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선택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붙쫓았다 그랬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게 쫓아갔습니다.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런 신앙 고백이죠. 나오미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룻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고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또 두 사람이 선택하지요. 이 룻의 아름다운 이 선택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로 위대한 선택이다. 믿음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입니다. 그가 기럯과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그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고 허물이 많은 가운데 있고 약한 가운데 있고 욕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 동참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증거할 수 있지만 행복한 증거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기업,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줘야 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과 익명입니다. 익명. 룻기의 기자는 굉장히 참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아마 기록되었다면 룻기를 읽을 때마다 그야말로 좋지 못한 그 이름을 들먹이게 되잖아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선택을 해요. 우선권은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형제 잃어버린 재물을 찾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그의 명예를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제9의 계명은 형제의 명예와 관계된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불명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의 명예는 나의 명예고, 나의 명예는 우리 주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명예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형제가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의 재능으로 할 수 있으면 재능으로, 우리의 재물로 할 수 있으면 재물로서 우리의 형제의 명예를 보호하고 형제의 명예를 빛나게 해야 되는, 우리는 형제의 명예를 어둡게 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해서는 그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뭡니까? 존귀한 사람일수록 그 명예가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보다는 존귀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임금님의 명예를 훼손하면 큰 죄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명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재산을 잃어버려서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저버리는 거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먼저 그 의무와 특권이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그가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족이 상속자가 없는 그 친족의 재산을 내가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어서 돌려주지도 않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처럼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행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단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의 그 재산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에게 장가를 들었어. 자녀가 나면 그에게 재산을 넘겨줘야 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난 못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손해가 되는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선 당장은 조금 손해가 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손해입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손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룻기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형제의 사랑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의 집으로서 영영이 그 집이 어떻게 부러지냐면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의무를 해야 될 그 여인에게 장가들 의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여인이 그 의무를 행치 원치 않는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증거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어버린다면, 굉장하죠? 보아스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모든 재산을 내가 사고 또 그 자부 룻에게 내가 장가 들어서 그에게 모든 그 형제가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보아스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그 예배 시간 전에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하고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인사말 하잖아요. 참 보기가 좋죠. 축복하는 말.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니까 형제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부끄럽지 않도록 많이 남겨두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재산의 손해를 보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보아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동참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역시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증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내 가진 것을 곤란한 형제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나누어 주잖아요. 오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바나바 같은 분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형제를 사랑하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사랑하니까. 과거에도 엘리멜렉의 가정에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나아가서는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선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셔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증거하죠. 룻에게 장가를 보아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가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선택하기에는 장애물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구하고, 그래서 형제의 가문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그래서 훗날 그 아름다운 선택의 열매로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선택하면서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입고 놓은 옷도 선택을 합니다. 직업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취미도 선택하고 다 선택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를 배우는, 순종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많이 누려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많이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